세상의 빛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외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쩌면 우리 내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빛은 생명을 살리는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구촌을 가만히 보더라도 태양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동물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백과에서 보니까 이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태양이 내는 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든다. 지구뿐 아니라 다른 행성과 위성, 소행성, 해성 등 태양계의 전 가족이 태양의 에너지로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없으면 우리 이 지구뿐만 아니고 모든 위성들들, 이런 소행성이나 행성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의 이 빛이 우리의 이 물질 세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이 영적인 세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이 태양계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꼭 빛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모든 세계를 특별히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이 되시고 또 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본인은 생명의 빛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의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지금은 빛의 자녀다. 이 에베소 5장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고 그 주님 안에서 빛을 받게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안에 심겨진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새 생명, 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도 한번 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빛의 갑옷, 또 그리스도의 옷, 또 세마포 옷,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삶,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삶,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둘째로, 그러면 빛으로서의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 성경의 말씀 보면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등불을 쓰는 데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호롱불도 쓰고요, 호야불도 쓰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방을 이렇게 비쳤는데, 근데 그런 불을 켜가지고 밑에다가 숨겨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이렇게 위에다 걸어가지고 온 집안이 다 이렇게 잘 비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다 전기가 이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다 비치잖아요. 다 위에서 이렇게 비치도록, 환하게 비치도록 다 위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단 말이죠.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이 전등들을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비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특별한 경우 어떤 뭐 간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비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이렇게 위에서 비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은 뭐냐? 이 세상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역할은 빛을 발산해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빛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신앙이 연약한 분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한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 또 어느 단체라든가 어디 사람들의 모임에 간다든지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한 회사에서 두 사람이 다투고 싸웠는데 나중에 그 다투고 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다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양쪽 교회 목사님들이 다 신방 왔더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서로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고 사는 것이 뭐냐면 등불을 말 아래 숨겨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는 성도여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모습을,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같은 회사에서 여러분 같이 회식도 하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그러면 식사할 때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서로 싸우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보죠. 예? 글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회식할 때 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먹을 거 다 먹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과 말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여러분 그 빛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도록 또 그 빛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큰 빛으로 오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큰 빛을, 생명의 빛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 위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취약된 곳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빛으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하나 말씀하신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비춤으로써 어둠이 있는 곳을 물리치고 어둠의 행동들, 좋지 못한 행동들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똑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참다운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분명히 생명의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등불을 말 아래 숨기는 것처럼 나를 자꾸만 숨겨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교회 가서 이게 처음 이제 전사 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 그 교회 아주 열심히 예배당도 짓고 막 이러는데 아주 열심히 수고하신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교회 올 때에 성경책을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옵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신문지에다 이렇게 쌓아갖고 옵니까? 그랬더니 창피해서 그렇대. 이제 교회 가면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것을 이제 모르게 성경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다고 뭐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어디 가나 보면 예배당 들어가는 거 아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교회 가는 것도 좀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곤 했습니다. 아니 얼마 지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성경책을 곧바로 이제 그냥 갖고 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몇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런 척, 안 그런 척,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빛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을 나타내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 빛을 나타나게 한다고 하는 것, 이 빛을 나타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나타내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사람 앞에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드러내라.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드러낼 때에 좀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 읽었습니다만은 그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빛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빛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전해가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외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이나 그리스도의 옷이나 똑같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의 그런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치 요셉과 같이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을 해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런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죄 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이 빛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까 로마서 6장 3절에도 말씀했듯이 갈라디아 3장 20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착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자, 그럼 빛의 열매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서든지 착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일에든지 의롭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짓됨이 없습니다. 늘 진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간혹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 더 못된 데도 잘하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착한 행실을,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너무 대조적 일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칭송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도리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 생명 가지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백성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난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뭐하고 막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나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잘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므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그들이 예수 생명이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된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작은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뭡니까? 본문에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인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이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빛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바르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빛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널리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온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비춰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